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처럼 되지 않도록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생각 없이 앉아있는 죽은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했던 시간들을 반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팔아 부유한 지상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애쓰는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인간에 의해 파악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바보들의 천국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에 의해 각성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참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은 어느 해 6월절 직전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갈릴리의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오병이어 이적이죠. 이 이적이 네 복음서에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이 중요한 이유는요,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적이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복음서 기자들마다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적었기 때문에 표현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적 자체에 관심을 두었고요. 마가는 주님의 사랑 어린 긍휼을 강조합니다. 즉 많은 무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역사적 의미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요, 요한복음만
이 이적이 유월절 때 일어났다. 그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떡이 보리떡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도 요한복음뿐입니다. 남은 떡을 왜 모으라고 하셨는지, 또한 그 이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한 것도 요한복음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한 사건을 각각 다른 시각에서 본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요한은 이런 다른 시각을 가지고 봤던 거죠. 사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히 같으면서도 각각 그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은 각자가 보던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들의 기록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날조하거나 내려오는 전설 같은 것을 보고 베꼈다면 아마도 그 내용이 동일했을 겁니다. 그러나 각 저자는 자신들이 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은 같지만 조금씩은 표현적인 표현에 있어서 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모든 기자의 기록은 진실한 거죠. 복음서 각 저자의 기록들이 합해지면 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들을 다 합해서 보면 우리는 더 정확한 사실을 전달받게 됩니다. 주님의 이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 갈릴리 바다 동편 베세다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저녁이 되었고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먹을 것이 없었고 주님은 거기서 벌어질 모든 상황들을 얘기하셨습니다. 다 아셨으면서도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는 벌판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살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다 먹일 만큼의 양식을 살 돈이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200데나리온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을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노동자의 6개월 품삯이라고 합니다.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죠.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그러니 빌립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겠죠. 빌립의 대답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상황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보통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는 언제나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궁핍을 면하지 못한다. 그것도 면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궁핍을 절실하게 느껴야 주님을 찾습니다. 코너에 몰려서 죽을 것 같아야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현대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 궁핍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거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그런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바꾸는 사람은 요즘 없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더 궁핍하고 훨씬 더 삭막한 시대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궁핍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설령 궁핍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궁핍을 해결할 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왜 그런가 하면 얄팍한 현대교육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얄팍한 현대교육 그 겉모습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간 탓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가 아무리 성공한 듯 보여도 그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면 이 세상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인간적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으니 세상에서는 아무리 출세를 했더라도 그의 결국은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인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요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없다.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현대인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현대는 어디를 가든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점들이, 가게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큰 복으로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입고 먹는 것 자체가 풍요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니네들이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도 6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것을 먹는 것과 연결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실감나는 비유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진정한 영적 부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 부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풍성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것은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자신의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영적 행복은 얻지 못하는 거죠. 영적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한 삶을 살더라도 그 영적 풍요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먹어야만 그 영적 허기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무엇인가가 허전하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돈도 충분하고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먹기 위해 그것이 갈급해서 주님에게 오십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적 일어난 뒤에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먹을 것이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허기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인 것들로도 충분히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의 기름병을 기억합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죽고 그 제자의 아내가 과부가 된 그 여인이 빚더미에 앉게 되자 그 곤란함을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네에 나가서 당신이 구할 수 있는 빈병을 다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최대한 구해오라고 해서 과부가 구해온 그 기름병에, 빈병에 엘리사는 기름을 가득 다 채웠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채우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20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일을 하신다. 그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신자에게 오신다. 그리고 그 손에 하늘 자원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주시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가 궁색하다면, 만일 우리가 가난하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시험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조금밖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거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허기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영적 허기를 느꼈을 때 그 영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매달려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그릇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이시고 답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불행이죠. 그 불행은요, 이 땅에서처럼 잠시 당하고 마는 그런 불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도망하고 있다면 발길을 돌려서 주님에게 나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도움 요청에 넘치도록 채우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외롭고 난감할 때, 인적 자원이 다 떨어져서 고독감을 느낄 때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 모든 마음에 위안이 되고 해결책이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근본적 답을 제시해 주시고 큰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주님의 마음은 냉대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넉넉히 받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쳐있는 이웃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방식으로도 도와야죠. 우리가 돕는 이 인간적 방식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숱한 상처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결코 변덕 부리지 않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손을 들어 하늘로부터 만나가 쏟아지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주머니에 떡덩이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주머니마다 채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지역 출신 빌립에게 질문하셨지요. 주님이 빌립에게 여쭈신 이유는 빌립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 질문을 한 겁니다. 빌립은 자기 고향이라는 이유로 나름의 대응을 생각했지만 주님은요, 빌립이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난감한 상황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맡겨주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립처럼 우리 지혜를 먼저 생각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을 배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주님에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그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주십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상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의탁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우리 지식을 자랑하기에 더 빠릅니다. 빌립도 그런 장애를 만났죠. 빌립은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듣자 자신의 지혜로 계산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지혜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적 지식이 세상에서는 복일 수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데는 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법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부패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지에 밝은 시대라 하더라도 주님의 것은 주님의 방식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의 손에 드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려야죠. 그럴 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인간의 기금조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은 우리 영적 시야를 세상적 방식으로 제한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돈의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액수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빌립은 조금씩이지만 주님은 조금씩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조금씩 주셔서 겨우 연명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풍성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지식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사양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조금만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요? 많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구실과 변명을 내려놓고 우리 삶과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주님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말하고 심지어 그런 사실을 전하기도 하면서 그런 일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꺼려하죠.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안에 행하실 수 없는 것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행하신 주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반복되고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시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주님이 관계하신 두 번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으로 싸운 것은 멸시받던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그 아이는 분명 가난한 집 아이였을 겁니다. 당시 보리는요, 짐승의 양식이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자와 아이는 인구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인간적 관점에서 그 아이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아이였죠. 작은 아이, 가난하고 무의미한 아이. 그런데도 그 아이는 군중 속에 다른 아이들과 다른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점심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주님에게 드린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손에서 나온 그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놓여질 때 충분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진리입니다. 먼지처럼 무의미해 보이는 것도 창조주의 손에 들어가면 새롭게 빚어지는 겁니다. 평생 무당의 그늘 아래에 있던 사람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 운명이 바뀝니다. 나귀의 턱뼈는 그냥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그것을 하나님은 삼손의 손에 쥐어주어서 이스라엘 원수 1000명을 죽이셨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을 때 그것은 강력한 힘이 되었고, 물매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의 손에 들려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시골에 가난한 한 처녀 마리아를 취하시고 그녀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할 구속주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니 쓸모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은사가 초라하고 위대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할지 모릅니다. 내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의 것은 커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신 분에게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물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손에 드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만약 나는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가 밝혀지면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만났던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 사건에서 빌립은 자기 지식과 능력을 계산하고 그것에 사로잡힌 나머지 주님을 망각했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린 아이는 주님에게 반응을 나타냈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았고 그렇다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드레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한 점에서는 빌립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아이를 데려왔죠. 자기는 가진 것이 없었고 자기는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무엇인가 적극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말하기를 자신은 가진 것이 없지만 누가 가진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은 은사가 특별한 어떤 재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그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있죠. 안드레처럼. 안드레는 가장 초라해 보이는 아이를 주님에게로 데려가서 그 아이로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안드레의 일로 그 아이는 일평생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확인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아마 영접을 했을 겁니다. 그 아이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안드레 같은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안드레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를 주님의 백성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제자 빌립과 안드레 이들의 믿음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인가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판단을 따라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과 베푸시는 긍휼은 우리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함없이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먼지됨을, 우리의 초라함을,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들을 먹이시는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내 계산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충만이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